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만드는 기적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지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처음에는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혹시 불순종해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요나가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제가 처음에 요나를 보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실망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친구 목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친구,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자기가 요나래. 자기가 요나래. 네가 어떻게 요나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요나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지요? 나요. 아, 그렇구나. 요나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불순종하고 있구나. 나도 요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이 자기도 요나라고. 여러분, 처음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갔지요. 그러나 그 요나의 불순종이 여러분 무엇을 끌어들였는 줄 아십니까? 요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시련과 하나님 허락하시는 환난을 끌어들였어. 그래서 다시스로 가던 배가 고요하게 그 목적지로 간 것이 아니라 갑자기 큰 풍랑 속에서 그 배가 요동치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배가 깨어질 지경까지 가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에.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배가 요동치고 그 배가 깨어질 지경이 돼서 요나만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같이 고난을 당하고 같이 시련을 당하고 같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나 혼자에게만 고난을 허락하시겠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니까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간의 죄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싸워 점령하게 하실 때 여리고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은 싸워 승리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한 10분의 1 정도 사이즈 되는 작은 아이성 가서 싸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질 뿐만 아니라 수십 명이 사상자가 생겼어요.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은 죄고 죄는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함께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한 사람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순종을 좀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고 그리고 그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요나가 요나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던 그가 고난 속에서, 풍랑 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회개하면 그 회개는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요나가 살아났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큰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 요나를 육지에 토해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첫 번째와 같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나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똑같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어요. 요나에게. 그것은 첫 번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전파하라, 선포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두 번씩이나 할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3번 하실 때가 있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말씀을 4번, 5번, 6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순종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까지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실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안 해. 서로 사랑해라, 또 서로 사랑 안 해. 또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녀들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순종하면 교회를 향한 타코마 연합 장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어떤 계획이 이루어졌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어요.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람이 누구의 순종이에요?
모세의 순종.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모세의 순종으로. 여호수아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었던 주님의 제자들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우리 집을 위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모든 뜻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불순종은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순종하여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고 있어요. 니느웨로. 요나서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러분, 요나서 1장에서는 요나가 불순종했는데 오늘 3장에서 보니까 요나가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면 요나의 삶의 변화가 찾아온 것 맞습니까? 예. 요나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어요. 요나의 삶에 뭔가 내적인 어떤 변화와 그리고 무엇인가 분명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뭐가 변화된 줄 아십니까? 뭐가 바뀌었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라고 했을 때 가지 않았던, 불순종했던 가장 큰 주요 원인이 뭐냐면 니느웨를 향한 미움 때문에. 니느웨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어렵게 했었던 민족인데 어떻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냐 이거예요. 민족적인 감정,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가기 싫었고, 그리고 요나의 생각엔 니느웨는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아니라 망해야 할 백성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요나. 그런데 보니까 니느웨를 향한 미움도 내려놓고, 저 아수르의 저 니느웨라고 하는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천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생각도 내려놓고, 그리고 3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내려놓을 것이 참 많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의 감정도 내려놓아야 돼요.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계획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순종을 이룰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런데 감정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간 미워하는 감정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내려놓아야 돼, 자기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제가 20대 때 1년 동안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다가 1년 만에 순종했었던 저의 20대 생활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인천에 조그만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거기서 콜링하셨어요. 나는 이제 대학교를 다시 복학을 해서 음악을 계속하고, 그리고 이태리로 유학을 갈까 독일로 유학을 갈까 고민하고 있었고, 그리고 유학을 가려면 돈을 얼마나 모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목회자로 콜링하셨어요. 여러분, 음악이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제가 음대 학교 밤 9시까지 반주자하고 저하고 단둘이 이태리 독일 가곡을 부르면서, 야,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음악에 살고 음악에 죽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 대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다른 계획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1년이나 걸렸어요. 1년이나. 여러분, 제가 그때 고민할 때 어떤 고민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버떡 드는 거예요. 최선의 삶이 있고 차선의 삶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최선이 있고 최고가 아니면 두 번째 차선이 있죠. 차선. 그러면 최고의 삶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야. 그것이 최고의 삶이고, 그거 안 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계획도 하는 것은, 그것은 차선을 선택하는 거지 그 자체가 최고는 아니에요. 제가 어떤 고민을까지 했었냐면, 야, 내가 2번 살면 음악의 길도 가고 하나는 목회자의 길을 가고 2개를 다 살 텐데 우리의 삶은 한 번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차선의 것을 사시겠습니까? 최선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렇죠? 최고의 삶. 그 최고의 삶은 나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나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이고, 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다.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거절해야 되는데, 나의 감정도 거절하고 나의 생각도 거절하고 나의 계획도 거절해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니느웨를 향한 미움도 내려놓고, 저 민족은 망해야 되는 민족이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그러면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한 이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나의 순종으로 인해서 니느웨 땅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나서 3장 4절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원래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은 얼마나 성이 큰지 3일 길을 걸어야 여기서부터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루 길 걸어 다니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루 동안만 전한 메시지예요. 그러나 하루 동안 요나가 외친 메시지를 통해서 니느웨 땅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니느웨가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장 큰 변화가 뭔 줄 아십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거든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아마 그 근처에 있는 나라 중에 가장 우상 숭배가 심각했던 나라인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니느웨 사람들이 누굴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땅을 40을 위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만 전했는데, 그 니느웨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했다는 회개. 심지어 니느웨에 있는 왕까지 일어나서 보좌에서 내려와서 베옷을 입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니까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보에서 떠날 것이라.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니느웨 땅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니느웨 회개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어요. 전 국민이 회개하고 왕이 회개하고 짐승들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기 각각 악한 길에서 돌이켜 강포에서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순종,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적을. 한 사람의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록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 순종은 변화를 일으켜 변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뭐 그냥 신앙생활이 별 그냥 무덤덤해. 어떤 변화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탓하지 마시고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순종할 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좀 한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면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당겨 마치 자석처럼. 그러나 반대로 순종은 하나님의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을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 앞에서 나가도 복을 받고 문 앞에 다시 들어와도 복을 받고, 예? 한번 집에 가셔서 문 바깥을 나가셨다 들어오셨다 나갔다 들어오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십시오. 순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끌어당긴다고. 그러나 불순종은 이 모든 축복을 걷어차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응답 없었던 기도가 응답받게 되고 우리가 순종할 때 새 계명에 순종하잖아요.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새 계명에 순종하면 그제서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줄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지켜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비천하고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3절과 14절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러면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 땅에 가장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것은 심판받아야 할 니느웨 땅에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라 용서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면 마지막 요나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나처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처럼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지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게 된 거예요. 영생. 한 사람의 순종이 이만큼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잘 돼요. 우리의 부모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 손녀와 그리고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한 사람의 순종에 천대까지 복을 이루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저와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순종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